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마 그 책으로 따지면 베스트셀러와 같은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의 그 전도지 내용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 이 10절 말씀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이 없어져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데 누구로 시인하는가? 그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너의 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이 주는 헬라어로 보면은 그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부터 로마 황제의 칭호가 바로 이 큐리오스예요. 로마 황제가 보니까 자기가 큐리오스인데 자기가 황제인데 이 예수 믿는 것들이 보면은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황제는 오직 한 명뿐인데 그들이 자기가 섬기는 예수를 큐리오스, 자기의 황제로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심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유가 바로 이 호칭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을 때에 그 시인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시인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을 입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거예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해요. 하지만 어려운 것이 있는데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에는 어려울 게 없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긴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하는 그 순간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생긴 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너의 사는 삶의 규칙이 바뀌었다. 너의 사는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 세상에서 말씀으로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인생에 대해서 정말 그 드레핀
풀잎과도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 한 번 불면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냥 시들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장 넘어가면은 어떻게 또 이 세상에 대해서 표현하시냐면 보였다가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잠깐입니다.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이뻐도 아이고 꽃이 벌써 이렇게 폈네 하는 순간 다시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꽃이 어느새 아이고 벌써 지고 있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안개와 같은 그 뜨거운 바람에 여지없이 말라버리는 그 들풀, 꽃과 같은 그 인생에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잡을 게 있다고, 이 세상을 향해서 뭐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이 세상을,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참 이 솔로몬도 묘한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한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야.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무엘하 제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여디디야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란 그 이름의 뜻은 평화. 그런 뜻이에요. 평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 이 이름의 내용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부릅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극치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년에 그 인생의 그 황혼에 이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도다. 제 나이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또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럼에도 세상 좋아서 세상적으로 욕심으로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욕심을 채우고 싶고 여러 가지 말씀에서 도망치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중에 정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잠깐이다. 안개와 같고 저 들에 핀 풀잎과도 같다. 인생은 시험 보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시험 과목이 뭐 10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과목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한 과목 시험 보면은 1시간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1시간 같은 거예요. 아니, 1시간도 아니죠. 그 영원이란 시간에 비하면 이 1시간은 찰나도 안 됩니다. 눈 깜짝할 새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험을 보는데 한 과목,
그 한 과목 시험 중에도 그 시험 문제지를 딱 보게 되면 문제가 몇 개냐면 딱 한 개. 단 한 과목에 단 한 개의 시험 문제. 그 시험 문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리고 객관식이에요. 그 보기는 두 개입니다. 1번, 2번. 1번 예수님, 2번 나. 단 한 과목 시험에 단 한 개의 문제의 그 객관식에 두 가지의 보기 문항. 1번은 예수님, 2번은 나. 누가 주인인가? 과연 우리는 입으로는 시인했는데 진정 삶에서는 누가 주인인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자기가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1번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디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부르짖으며 성령님 부르짖으며 과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는가? 주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삶에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기도의 그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러한 자기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지 누가 주인인가? 십자가를 져도 욕심 따라가는 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제가 십자가 졌으니까 응답해 주셔야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하인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세상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는 천국의 영원한 삶이고 누구는 지옥의 영원한 삶으로. 그게 진짜 세상이에요. 이 세상도 진짜 세상인데 더욱 진짜 세상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험 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를 우리의 뼈에 새기는 그러한 시험을 보는 기간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언약을 돌판이 아닌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정말 우리 저 뼈에 새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그 포도밭에 가서 이렇게 좀 일을 좀 하거라. 그랬더니 맏아들은 예 하면서 그러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아버지 싫어요. 저 안 할래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싫어요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후회가 돼가지고 죄송스러워서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아버지께 순종한 자냐? 말로 한 자냐? 행위로 한 자냐?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그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나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것. 믿음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없이 주여 제가 저를 부인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진정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 기준, 바로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기준 대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쭉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오직 능력에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만물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심지어는 쓰레기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것.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그 시종이 있었는데 이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성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의 시종이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확 뛰어갑니다. 급히 뛰어가가지고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를 깨웁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자다가 일어나서가지고 무슨 일인데 지금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 도단성을 당신을 잡기 위하여 빼곡히 지금 포위했습니다. 에워쌌습니다. 그래? 엘리사는 급할 것도 없어요. 올라갑니다. 성벽에 올라가가지고서 그 군대를 훑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시종은 주인이시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 시종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보다 우리를 위하여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훨씬 많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엘리사는 이 시종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들에게 닥쳐있는 이 세상적인 문제들,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관계와 재정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법적인 문제든 그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골리앗 같고 아주 엄청난 태산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뀐 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들을 향하여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를 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그 문제의 답인 1번을 삶으로 선택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강력한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였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게 되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이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3절입니다.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에서 선택하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지만 너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은 원이로다 했을 때 이 마음의 그 원어는 푸뉴마, 영이에요. 너희의 영은 나의 기도를 돕는 그 기도를 하고 싶지만 너희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선택하는 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거. 중요한 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노력과 발디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 건너가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발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가르는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 후에 우리가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살고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노력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끌고 가 주시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탕자가 그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와 함께 돼지의 먹이를 먹고 있었던 그 탕자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것. 그가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 품 안에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향하여 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이미 그를 멀리서 알아보시고 그를 향하여 달려오셔서 그를 안아주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갔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결국엔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가 24장로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딱 뵀을 때에 정말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면류관,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의 상이요, 영광인 그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스스로 벗고 그것을 하나님 발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하셨군요.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하셨군요. 이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 당신께서 하셨군요.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다 하신 거군요.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멸관을 그분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